고맙습니다.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181장입니다. 181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찾아내시어 그 품에 안아주신 그 크신 은혜는 저 태산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내 찬송하리라. 은혜 더욱 귀하다. 은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의 크고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만 백성 위하여 저 십자가에 갇혀 다 견디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높이 하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이내 더욱 귀하다. 이내 더욱 귀하다. 주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281장 하시겠습니다. 281장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그 보혈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니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아이 찬송하느니 죄 중에 죽은 옛몸을 물속에 잠그고 새 생명으로 일어남 주 보혈 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아이 찬송하느니 죄 많은 세상 이기고 저 찬송 갈 때에 내 마음 성전 사무사 주 계심 원하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아이 찬송하느니 내 죄를 대신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보혈 흘리심 한없는 은혜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 아이 찬송하느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어떤 말씀이든지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10장입니다. 침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립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경비의 찬양 37장입니다. 중보기도 배인기 집단 읽겠습니다.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멸로들의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은혜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 주심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도를 떠나 죄까지 우리를 예수가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근대더라.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듯이 구름 뒤에 햇빛이 있음같이 지금 겪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친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많은 배에 심줄이 생기게 하시고 살이 오르게 하시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소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잔을 성령의 기름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심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열방의 왕이시고 우리의 의신 예수님, 재림의 날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 맞아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산에 오르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의 신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1조와 헌금을 준비한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손길에 축복하시며 참으로 이 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아버지와 먹고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11금과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새 천사의 기회를 증거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윤충호 형제님,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김희애 자매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식 침례 의식이 있사오니 이 예배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저승할 곡식 땅보다 깊은 열매 주시리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역을 준행하여 늘 순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마음이 좀 바빠가지고 아까는 이름을 잘못 호명한 분이 계십니다. 네. 용서하시고. 네. 제가 오늘 네네네 죄송합니다. 우리 선우 청년을 네, 제 아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오늘만 그렇게 하시게요. 네. 제가 이제 이 촬영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입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에 나갈 때 너무 꺼멓게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성숙한 민주 시민은 무엇보다도 남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은 있을 수 없고 또 더불어 사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또 발전시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도 일으키며 협조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 사회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에디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에 청소부로 일했던 워커시의 일화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고등학교에 에디슨 고등학교에 가서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1989년에 안타깝게도 그의 외아들 빅터 군이 워싱턴 어느 술집에서 청소년들의 총격 싸움 때에 죽고 말았습니다. 워커시는 청소년들의 이 폭력과 마약과 기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실감하면서 현장에 들어가 그들을 지도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청소부로 취직하여서 4년 동안 이 에디슨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의 인기는 교장 선생님보다 더 높았고 어느 전문적인 상담자보다 존경을 더 받았습니다. 이 워커시는 시간이 나는 대로 학생들과 놀아주었고 또 상담하고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함께 설득해서 그들을 붙잡아서 설득하고 또 대화로서 그들의 그 문제들을 듣고 공감해 줌으로 그들이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마이클 테렐이라는 학생은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그러였는데 이 워커시가 2년 동안 개인 지도하여서 그를 무사히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는 버려진 아이들의 아버지요 진짜 상담자였고 보이지 않는 교육자였습니다. 이런 숨은 협력자들, 무상 봉사자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또 많이 부족하고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약 2만 개의 비영리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협회, 심장협회 등 질병을 예방 연구하는 단체를 위시하여서 사회복지, 환경정보, 동물보호 등 수없이 많은 이 비영리단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이라면 한두 개의 비영리단체 회원이 되어서 $10 내지 $20씩 작은 돈이라도 기부하여서 협력하고 협조하며
이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전해 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우리 부부가 정말 아픔과 걱정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고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의 분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아들과 딸의 고민과 불안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동맹이 힘이 되듯이 협력은 수비에 있어서나 공격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몸은 둘이나 정신은 하나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협력은 친구를 만듭니다. 협력은 하나 되는 정신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이 하나여야 협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서로 다른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서로 협력과 협조 정신을 나타낼 때 그 시너지는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은 공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똑같이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 감정까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까지 수용해 주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이때 비로소 서로 간의 신뢰가 자라나게 되고 그 속에 기쁨과 화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몇 달 혹은 몇 년을 그저 마냥 무심하게 보내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함께 사는 것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웃고 돈에 울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무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그 이상한 무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사는 이상한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교회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세상에 그런 교회가 정말 있게 될 것인지 의아스럽게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지만 초대교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또 동정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우하고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전한 적이 얼마만큼 있었을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은 이 성령 충만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을 때에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는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지 않는 것,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던 역사가 우리의 기도처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땅이 진동하는데 그 위에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 진동하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동은 언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할 때였습니다. 간절히 빌기를 다할 때. 기도의 끝은 언제입니까? 기도하다가 일어나야 할 때는 언제죠? 교회 증언 1권 163쪽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등하지 하지 말라. 그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영혼의 순결을 위하여 간구하라. 마치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놓인 것처럼 간절하고 열렬하게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원이 생길 때까지, 그 소원이 그냥 조금 생기고 많은 것이 아니고 충만하게 그 소원이 생길 때까지, 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귀중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확신을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오늘 우리 박협 장로님이 기도실에서 기도 마치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세 명이 천명선교사 동기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백인길 집사님이 1기 대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 장로님이 몇 기시죠? 예, 4기 대선배시고 저는 17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19기인데,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명선교사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 그때 삼육대학교 신학과 선배님이 였는데 2학년 재직 중이었는데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선교회제에 가서 다른 거 처음부터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되 이 방문 나가기 전에 확신을 주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그 하루를 시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좋으니 확신이 들기 전에는 그 자리를 일어서지 말아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공할 것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아로새겨졌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던 이의 이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은혜를 얻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신자들은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큰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별이 바른 기별을 증거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사도들과 같이 설교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신자들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예배는 마쳤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느낄 때 굉장히 속상함을 느낍니다. 때론 시간이 아깝고 속상하고 어떤 때는 화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설교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나 세상 흥미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높일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50%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나머지 50%의 책임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빗물을 담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가 올 때 물통에 빗물을 담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가 내리는 곳에 물통을 내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뚜껑을 열어두거나 뒤집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첫째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단비를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 각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부족함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매주 일주일마다 맞는 이 안식일이 그 어느 안식일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나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이 안식일을 내가 이 땅에서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잠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셔서 준비되셔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100%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누는 교회였다. 은혜를 받을 때, 큰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고 사람들의 뜻이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과 뜻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마음과 뜻도 그렇습니다.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다 제각각인데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집집마다 그 가정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우리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도 없더라. 누구는 빼고 누구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곳에 참여한 모두가 다, 이곳에 참석한 모두가 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덕분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누구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방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조금도 말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은혜는 좋은 말 들었다, 기분이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과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재림교회는 지금이 은혜의 시기라고 믿습니다. 원고 49쪽 1894년에 화의주석 계시록 22장에 지금이 이 은혜의 때이다. 그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접기 전,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 천사가 걸어 내려오기 전, 자비가 영원히 끝나기 전,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 하늘 성소에서 재림 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900년 11월 27일자에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는 때이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그 결과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눔의 필요성,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물질은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실천되지 않는 모든 선한 행위는 교만함의 자기 자아 만족을 위한 바리새인적 구원관으로서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에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을 구하기 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 지도하시고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와 말씀의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까지도 듣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그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천명 선교사에서 저의 선교사 선배님에게 들었던 그 말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차라리 그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적 282쪽에 그때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그분의 잔인한 치욕적 죽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어떻게 생명의 주께서 무덤의 장벽을 깨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셨는지를 말하였다. 깊은 관심과 감사와 경탄의 기쁨을 가지고 그 형제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도 역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고 예언할 수 있었다. 전도 697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리실 것이다. 지금은요, 그 어떤 일에 정신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과 능력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백성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눈과 추위와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장막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과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과 바꾸시겠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 어떤 관심에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관심을 두거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될 수 있을 때는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계획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매일같이 매 순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터부시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 그 사람에게 실수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왔으면 즉시 용서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귀한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279장 전명하겠습니다. 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